언젠가 한번 미국의 목사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잡지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설교 때 예화로 사용했던 단일 사건, 그걸 한번 조사한 거예요. 예화로 자주 인용하는 사건. 대형 사고인 경우에 많겠죠. 모두가 아는 사고, 뭐 그런 일들이 주로 예화에 또 많이, 왜냐하면 거긴 많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1번이 뭔지 아십니까? 1번, 미국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예화로 사용했던, 이게 벌써 좀 오래된 설문조사긴 한데, 이 사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영화로 나오면서 그 사건이 유명해졌죠. 오늘 설교 제목하고 이렇게 연결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죠?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타이타닉 침몰 사건. 이게 1997년도에 제임스 카메론이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히트를 했죠. 아마 그해 뭐 각종 영화상들을 전부 휩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타이타닉 사건, 우리도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1912년도에 1912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13년 전입니다. 4월 달에 4월 10일 날 2224명의 승객을 싣고 영국의 저 사우스햄턴 항을 출발해서 뉴욕을 향합니다. 북대서양을 항해해서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만들어져 있던 배들 중에 가장 큰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모든 과학과 문명 기술의 총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했던 배입니다. 근데 그만 항해한 지 4일째 되는 날 자정쯤에, 정확히는 밤 11시 20분쯤에 빙산과 충돌합니다. 배에 구멍이 났어요.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시간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2224명 가운데 1514명이 살아납니다. 71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스토리가 있었고,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영화엔 다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인데 수많은 사람들 1500명이 넘게 죽었으니 거기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진 그 타이타닉 스토리 가운데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죠?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두 장면을 꼽자면 여러분 한 장면을 뭐로 꼽으십니까? 그 악단이 갑판 위에서 연주를 하죠. 그 배가 1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파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단이 필요했고 그 악단도 그 배에 함께 탑니다. 그런데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서 모든 승객들이 공포에 사로잡힌 채 우왕좌왕할 때 갑판 위에서 연주를 해요. 그런데 그 클래식 음악들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습니까? 그 영화 속에도 보면 연주를 열심히 하지만 계속 뛰어다닙니다. 사람들이 그 뒤로. 아비규환이에요. 연주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악장이 누구였냐면 바이올리니스트 월레스 하틀리라고 33살이었습니다. 이 악장이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이상 이 음악이 이들을 좀 진정시키고자 연주를 했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도 아니고 그런 단계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각자 행운을 빕니다. 그렇게 악수, 굿럭, 악수한 다음에 돌아섰는데 단원들이, 그 영화 기억나시죠? 그 월레스 하틀리가 혼자서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게 미국의 최초의 음악 박사였던 로웰 메이슨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곡한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참 좋아했고 영국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했던 찬송이고,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찬송가 선호도 조사하면 늘 탑5 안에 들어오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사도 은혜롭고요, 찬양도 너무 은혜로운데 이거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갈 길 가던 단원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세컨 바이올린이 돌아오고 첼로가 돌아오고 컨트라베이스가 돌아와서 거기에 화음을 넣어가며
연주예요. 피아노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스트링으로만, 현악으로만 연주하는 건데 그 특별한 느낌이 있죠. 애절한 느낌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저도 1997년에 서울 종로3가 서울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온 몸에 소름이,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더 이상 카메라가 악단을 비추지 않고 그 배 안에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비춥니다.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안심시키며 정장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노부부, 그 배를 설계한 설계사가 마지막 회중시계를 탁 꺼내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인간의 한계, 시간은 끝이 있다.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제가 꼽는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 제 내리석에 각인되어 있는 그 배의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입니다. 흰 수염의 멋진 선장인데, 이 선장이 선장실, 키가 있는 그 선장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키를 붙잡고 물이 들어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합니다. 물이 쫙, 거기 계속 그 찬송가가 울려 퍼져요. 살아난 선원의 증언에 의하면, 제임스 맥건이라는 선원인데, 이 선원이 배가 침몰되기 전에 이 선장이었던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선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제군들 수고했다. 자네들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도 아주 훌륭했다. 나는 자네들에게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자네들의 임무는 완전히 끝났다. 바다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잘 알 것이다. 이제 자네들의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그리고 그 에드워드 존 스미스 선장이 했던 마지막 말,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Be British.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그들을 구출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영국의 선원들,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근데 이 태도와 자세가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타이타닉 사고가 일어나기 60년 전에 버큰헤드호라고 영국의 수송선입니다. 군함이에요. 이 영국의 수송선이 60년 전 사건입니다. 1852년 저 남아공 케이프타운 앞에서 침몰합니다. 그때 이 배의 선장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 시튼이라고 하는 대령입니다. 선장이면서 지휘관인 거죠. 침몰하게 되었을 때 이 알렉산더 시튼 대령이 함장으로서, 선장으로서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전 병력 갑판 위에 도열. 수병들은 갑판 위에 도열했습니다. 차렷한 자세로, 부동 자세, 움직이지 마라. 왜냐하면 그 배가 가지고 있는 구명정, 겨우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 배에 타고 있던 여성들과 아이들을 먼저 태우고 조금 남은 자리에 어린 수병을 태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갑판 위에 도열, 차렷 자세로 정렬. 그리고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이 알렉산더 시튼 대령의 마지막 명령,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구명정을 향해 헤엄쳐 가지 마라. 구명정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그 수많은 400명이 넘는 수병들이 수장되는데 단 한 사람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던 구명정을 향해 헤엄쳐 간 사람이 없다. 그냥 그게 그 배의 선장이었던 알렉산더 시튼 대령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에서는 전통이 된 겁니다. 선장은 언제나 배와 운명을 함께한다.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한다. 약자들을 살린다. 그게 타이타닉호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짧지만 강렬한 말, Be British. 영국인답게 행동해라. 1500여 명이 죽었지만 700여 명은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선장이 누굽니까? 버큰헤드호의 선장은 알렉산더 시튼 대령이었고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에드워드 존 스미스였습니다. 훌륭한 선장들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으로 택한 이 질문에는 누구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항해길을 운전하는 키를 잡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배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이미 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 배의 선장이. 여기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아직도 내 배의 키를 내가 잡고 있다면, 때때로 예수님에게 그 키를 내어주지만 늘 내가 붙잡고 있는 거라면, 아니 키를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님 그저 훌륭한 조언 있으면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현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저 교양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교양 있게 하기 위하여 수단으로 쓰이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양 삼아 교제하기 위해 내 삶의 질을 좀 높여보려고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깨닫는 그 순간 절대로 신앙이 내 액세서리가 될 수 없고 신앙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지었노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그게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늘 인생 항해의 선장이 예수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키를 내가 붙잡고 있다면, 다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가운데 이따금씩 내어드리는 신앙이라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어떤 훌륭한 선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본문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호수를 건너갑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엄청난 풍랑입니다. 보통 파도, 보통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태풍급 풍랑이 불어와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배 뒤에서, 배 고물, 배 저 후미죠, 거기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주님. 그때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왜 너희의 믿음이 아직까지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니 우리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풍랑이 우리 선생님 명령에 순종하는가? 과연 누구시길래? 그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병행구문이라고 그러죠. 공간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예수님, 그때는 제자들만 갈 때, 제자들만 예수님 명령 따라 건너가려고 할 때 풍랑 만납니다. 죽게 됐을 때 밤 사경에,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때 베드로가 잠깐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제자들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짧은 말씀드리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25절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만 이 세 복음서의 스토리를 잘 종합해 보면 다른 책에는 없는 짤막한 힌트들이 나와서 스토리를 더 풍성하게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호수입니다. 민물입니다. 저 골란고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 갈릴리로 모여들어서 갈릴리를 통해 어디로, 요단강을 통해 어디로 흘러가냐면 사해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골란고원, 북쪽 시리아 땅의 그 골란고원에서 엄청난 돌풍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누가복음 본문을 보니까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갈릴리가 호수인데 거기 웬 풍랑인가 파도인가? 엄밀하게 말하면 파도가 아니라 파랑이겠죠. 그죠? 바람으로 인하여, 근데 그 파랑의 수준이 태풍급 파도 같습니다. 물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오는지 물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 못지않은, 그래서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침몰하기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장소 갈릴리.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갈릴리가 민수기 34장 11절에는 긴네렛 바다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다 똑같은 별명입니다. 갈릴리라고도 불렀다가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렀다가 디베랴라고도 불렀다가 그 주변의 지명으로 함께 부르는 겁니다. 호수이지만 바다라고도 불렀다. 워낙 커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진짜 바다가 있죠. 지중해. 그건 성경에 대해로 나옵니다. 대해, 큰 바다. 갈릴리 호수는 여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바다. 그 장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너무너무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타고 있는 배조차도 풍랑을 만났다. 우린 싫습니다. 이게 빈정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데, 지금 내가 지금 주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 인생에 풍랑이 찾아오는가? 그것도 엄청난 풍랑이에요. 큰 풍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웬만한 풍랑은 다 만나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선생님,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울 그 정도의 풍랑이었습니다.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같이 타고 가는데 왜 큰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간다면 적어도 풍랑이 일다가 멈춰야 되고, 비가 내리다가 날이 개야 되고, 바람이 불다가 멈춰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를 타고 가는 상황에서도 큰 풍랑을 만나더라.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감기도 안 걸리고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너무 평범한 진리이지만 우리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큰 문제를 만나는 분들 많습니다. 저에게 상담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합니다. 아니, 열심히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 붙잡고 주님과 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왜 큰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풍랑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롤링 피칭,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립니다. 멀미 납니다. 그러나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한 배 타기만 하면 뭐든지 잘 될 수 있다.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투병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진하게 문제가 생긴 청년들,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무속신앙에서는, 미신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귀신의 일이고 영역에 속했고 귀신의 장난이고 그 귀신을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푸닥거리를 하고 구슬하고 액땜을 하고 모든 게 다 그게 무속신앙이에요. 부적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섬기면 화를 면한다는 거죠. 피해간다는 거죠. 잘 된다는 거죠. 그게 미신이에요. 이 무속신앙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무속신앙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늘 그 귀신을 생각하며 살아요. 늘. 근데 귀신이 좀 많습니까? 제주도만 해도 18,000명의 18,000종류의 귀신이 있답니다. 18,000. 제주도는 지금도 그게 있고요. 굉장히 강했어요. 과거에 신구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구간. 그게 무슨 새로운 고속도로 구간이 아니고 신구간. 귀신들이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보직 명령 받으려고 다 집합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신이 없어요. 18,000신이 새로운 보직 받으려고 인사이동 시기가 돼서 다 올라간 그 시기. 그게 언제냐면 대한으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해서 입춘 3일 전에 끝납니다. 통상 한 7, 8일 정도 됩니다. 그때만 이사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그때만. 그 외에 이사했다가는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 장독대신, 대문을 관장하는 정랑신, 여기가 노해가지고 큰일이 납니다. 신구간에만 이사합니다. 그래서 신구간 직전에 육지에서 엄청난 사다리 차들이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제주도에 있는 사다리 차로 해결이 안 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1년 세를 줍니다. 연세. 월세를 1년치 선불 주는 겁니다. 그걸 제주도 사람들 말로는 죽어지는 세라 그럽니다. 죽어지는 세. 그러니까 월세를 일시불로 줘야 되는 겁니다. 신구간에 한 번 1년 계약이 되니까 늘 신구간에. 다른 날은 집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육지 사람들이 많이 내려가서 그 외에도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파트를 내놓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신구간이 되면 수없이 많은 이사차들이 다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 귀신들. 귀신이 노하지 않게 18,000 거기서 헤어나와야죠. 근데 이 섬의 특징, 또 오래된 제주도의 특징, 예전부터 수많은 부침이 있었던 제주도의 역사, 그 속에 이 토속신앙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요. 크리스찬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제주도가 3%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하용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온누리교회에서 제주도는 해외 선교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고 선교하자 우리가. 그리고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졌지만,
여러분, 귀신들에 사로잡혀 사는 무속신앙으로는 예수님 잘 섬기는데 풍랑 만나는 거 이해 못하죠.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는요. 오늘 보십시오. 제자들과 한 배를 탔습니다.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풍랑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어기며 살다가 풍랑 만난 거 아니에요. 사명의 길 위에서 풍랑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에 담으면요, 힘들 수는 있으나 그 풍랑 가운데 열심히 노를 저어가며 버티고 견디는 인내는 필요하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다 과정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이 이 배를 뒤집어 놓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 배의 길을 잡고 주님께서 내 배의 선장 되실 때 풍랑은 만난다 할지라도 풍랑을 왜 만나는가? 그럼 왜 만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의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4장과 8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세요. 교육시킵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세요. 그 지금 제자 훈련 과목 커리큘럼상에 지금 체험학습인 겁니다. 이게 체험학습. 체험해라. 나랑 함께 가는 길 위에서도 어려움은 만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 말로는 안 되는 거, 이거 체험시키는 거예요. 풍랑 만난다. 그러나 뒤집어지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각 크고 작은 풍랑들을 좀 만나고 있잖아요. 열심히 인내하며 버티고 견뎌가며 노저어가며 도출 조정해가며 키를 잡아가며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키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내 배를 책임져 주실 거다. 책임져 주실 거다. 미신에 빠져 있고 무속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도 하고요. 특히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빠지면요, 그 공동체는 참 불행한 공동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 위에 오직 주님 바라보며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큰 배를 책임지실 거다. 그 믿음 위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세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배를 타면 주로 주무신 것 같아요. 왜 주무셨습니까? 멀미입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걸로 쪼크를 했더니 기억하시고 바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땡! 오답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이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배가 흔들리는데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저희 처갓집 식구들하고 다 차기도로 배 낚시를 갔어요. 갯바위 낚시를 갔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갑자기 기상이 변하는 거예요. 해경을 통해서 각 어촌계에다 연락이 왔고 나가 있는 배들 빨리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배 선장에게도 연락이 왔어요. 가야 되겠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리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전부 낚시 도구를 철수하고 우리 저 이모들 뭐 다 거기서 저 소라 잡고 이랬던 분들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배를 탔어요. 배가 크지 않아요. 근데 파랬던 바다가요 시커매지더라고요. 배가 바닷물이 파랬었는데 시커매지고요, 바다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멀지 않아요. 차기도가 저기 보여요. 포구까지 들어오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려요. 그런데요, 거기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전부 다 난간을 잡고요. 넷째 이모부가 원양어선을 오래 탔던 선원 출신입니다. 바닷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모 보고 얼굴이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야, 저도요. 야, 이거 이 배가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파도를 이렇게 넘으니 망정이지 옆으로만 맞으면 이거 뒤집어질 것 같은데 막 파도를 넘어가며. 근데 그때 그 선장이요, 이 돌리는 키가 아니라 맨 뒤에서 좌우로 했던 그 작은 배예요. 크지 않은 배. 좀 싼값의 엔진을 다룬 배죠. 그 선장이 이걸로 조정하던 그 선장이요, 그 조정하던 조정관을 엉덩이 힙으로 딱 눌러놓고 담배를 딱 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요. 메시지인 거죠.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씩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고 제 일생에 가장 멋있는 담배 피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염려 마라 그 얘기죠. 걱정 마라. 내가 여유 있다. 선장인 내가 여유가 있어. 담배 필 여유 있다. 만약 그 선장도 이거 붙들고 발발발발발 떨면서 했으면 아마 그 공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있었어요. 1990년도 그 후반에 한참 대한항공이 많이 떨어질 때예요. 괌에 떨어지고 저 목포에 떨어지고 막 사고 날 때예요. 그때 아시아나가 새로 출범하면서 뭐라고 광고를 시작했냐면 카피가 새 비행기 아시아나예요. 대한항공은 비행기가 기종이 다 노후가 되고 오래된 거라 자꾸 사고가 나는데 우리는 새 비행기라 그거예요. 새 비행기 아시아나. 그때 주일 저녁에 제주도 처갓집을 내려갈 일이 있어서 티켓을 끊을 때 대한항공을 끊지 않고 아시아나를 끊었어요. 근데 주일 오후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공항에 전화해 봤더니 대한항공은 다 결항.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냥 웬만하면 결항. 근데 아시아나는 계획대로 간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우리가 여보 대한항공 끊었으면 못 가는 거야. 아시아나 역시 새 비행기 아시아나. 그리고 마지막 비행기였는데 갔더니 그 비행기 한 40여 명 타고 있는데 다 비슷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야, 대한항공 타서 못 갔어. 우리 못 갔어. 오늘 꼭 가야 되는데 아시아나가 최고야. 새 비행기가 최고야. 비행기가 떴는데요, 뜨는 순간부터 자기 힘으로 가는 것 같질 않아요.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 같아요. 휙휙 오른쪽으로 휙휙 꺾었다가 뚝 떨어졌다가 막.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 그 비행기 타고 있는 40여 명이 전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다 주여 아버지 뭐 난리가 났어요. 착륙해야 될 때가 가까워 왔을 때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는데요, 더 난리죠. 카트 끌고 음료 서비스를 하려고 스튜어디스들이 나왔다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돌려놨고요. 앞자리에 가 있던 스튜어디스가 원위치 하라고 해서 자기 자리로 가다가 그만 비행기가 똑 떨어지고 옆으로 꺾이니까 복도에 무릎을 꿇고 살짝 엎드렸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일어나서 빠른 걸음으로 갔어요. 통로에 엎드리는 건 처음 봤어요. 공포가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무원들 눈에도 당황한 빛이 역력했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쫑알쫑알 대는데 그게 전부 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승객들이 주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 비행기가 우여곡절 끝에 그 빗길에 랜딩하는데 2번을 튑니다. 이렇게. 그리고 랜딩했어요. 감속했습니다. 딱 감속에 성공하고 랜딩에 성공하니까 그 안에 있던 분들이 전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그거 한 10초? 그 뒤부터는 쌍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요, 이거 한 입에서 이렇게 할렐루야 찾고 그 뒤에 이렇게 험한 욕하면 안 되는데 막 험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전만 해도 아시아나 예약하길 잘했지, 새 비행기가 가는 건데 이랬던 분들인데 이 정도면 결항해야지, 이 정도면 결항했어야지 왜 비행기를 띄워서 죽을 위기에 우리를 만들었냐고 그분들 전부 아시아나 데스크를 찾아갔어요. 저랑 집사람은 감사해하며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제 팔뚝에 큰 자국이, 우리 집사람이 하도 제 옆에 팔뚝을 잡아가지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승무원들이 훈련 분명히 할 텐데, 훈련할 텐데 표정 훈련도 더 해야 되겠다. 표정 훈련. 승무원들이 요동치는 가운데에도 뭐 다반사예요. 이 정도는 있는 거고 비행기 안 떨어져.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야, 어떻게 되는 거야? 본인들이 무서워서 달달달 떠는 모습을 볼 때 공포가 10배, 100배 되더라고요. 전 지금도 그때 엉덩이에 키 꽂아놓고 담배 폈던 그 선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그 자체가 메시지인 거죠. 뭐예요? 뒤집어지지 않는다. 좀 힘들긴 할지 몰라도 뒤집어지진 않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러나 내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주무셨던 주님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함께하고 있을 때 풍랑은 온다. 풍랑도 올 수 있다. 큰 풍랑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뒤집어지진 않는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그 주무시는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라고도 했고 주님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직업이 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제자들은요, 갈릴리 이골이 나 있는 어부들인데 이들이 공포스러울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잘 깨웠을까요? 깨운 일이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주님을 깨우는 일,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는 일. 물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항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라 할지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풍랑을 만나 힘들게 된다면 내 힘으로 견디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고통의 일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내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일, 그게 지혜고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깨웠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일어난 주님이 풍랑과 바람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랬겠죠. 야, 이거 체험학습인데 여기까지만 그래, 여기까지만. 니들이 끝까지 더 버티면 좋겠지만 다음에는 끝까지 버텨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해라.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그 수업을 끝낸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제자들이 못 견딜 지경이 되었을 때 나서서서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결국은 풍랑을 잠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이라고도 했고 주님이라고도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는가? 누구신가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바람도 꾸짖을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으실 수도 있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길 수 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주님은 본받음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현자가 아니라 본받음의 대상은 물론이요,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기에 그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내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선장 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너희의 믿음이 적으냐 책망하셨던 주님, 말씀하신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 배 책임지실 건데 왜 그거 못 믿느냐? 네가 못하잖아. 어차피 염려한다고 네가 못하잖아. 선장 되신 주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인생 항해의 배의 키를 잡고 계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내어드릴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 나만 그거 붙잡고 있는 것, 그건 아니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 배의 키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선장님 되어주실 때, 선장님 되어달라고 내어드릴 때,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 항해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하여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장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길인데 엄청난 광풍을 만나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꿈에 나타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다. 그때 276명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공포스러워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공포를 배가시키는 역할 말고, 호들갑 떨면서 큰일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고, 편안함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메시지를 던져야 합니다. 그 키를 네가 잡지 말고 주님께 맡겨라.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절대로 그 배는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큰 파도 가운데 흔들릴 수는 있어도 뒤집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실 거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죠. 예수님을 선장이라고 묘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그림이죠. 딱 주님이 키를 잡고 있는 사람 뒤에 서서 항해해야 할 곳을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이 그림은 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엔 이 그림이 좀 부족해요. 더 완벽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미 물이 배로 들어왔어요. 침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키를 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공포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항해의 배의 선장이 누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직 주님 선장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 항해 멋지게 항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우리 모두가 넉넉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